이번에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 예배 생활과 교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 고생하며 또 이제 많은 그 노동으로 그들이 이제 막 신음하고 그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때가 되니까 이제 모세를 보내서 이제 해방을 시킵니다. 구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무엇을 하느냐? 홍해바다를 건너서 12절에 보면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셨는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왜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지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가?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라고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모진 그 이제 고난 그 종살이하는 그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빼낸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희생제사 드리라, 섬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놀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 교회에서도 예배, 어디 가서도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뭐요? 홍해바다 지나서 광야로 와가지고 바로 이제 그리 못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훈련이 안 되니까 바로 못 들어간 거예요. 40년 동안 거기서 막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이스라엘이 12지파. 그러니까 자기 종족대로 이제 천막을 치고 거기 멈추고 있는데, 그 천막 중앙에, 동서남북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성막. 거기서는 뭐 하는 거냐? 사람이 죄진 거 제사 지내고 희생 제사. 하나님 이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날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이런 거 잘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계속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고 신약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과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호렙산 떨기나무가에서 모세를 만나줬는데, 너희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다시 애굽에서 홍해바다 지나 이 산으로 오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준 거,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건져낸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그들을 해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장 16절, 출애굽기 7장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모세가 바로왕에게 말을, 애굽 바로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으니까 히브리 사람의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로왕에, 모세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바로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애굽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해방시키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누구를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런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는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마귀가 교회에 못 나가게 하고 교회에 다녀도 그냥 세상 환경 때문에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못 드리게 지금 막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종으로 붙들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오늘날도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이 바로왕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 세력이 그걸 지금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 성공을 해야 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영의 양식, 성경 읽는 거 그거 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돼. 그걸 바로왕이 막듯이 이 사단마귀 귀신이 막고 있는 것이다. 그걸 이겨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물러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목적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6절 우리가 읽었죠. 애굽 왕에게 모세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듣지 않듯이 오늘날 마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끈질기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성경 못 읽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 일에 바쁘게 막 이렇게 흘러가도록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보내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으면 바로의 종이 돼가지고 벽들 긋고 뭐 성 쌓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리 그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내보내라는 거예요. 따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관리해서 섬기게 제사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세상 일에 바쁘게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원하는 겁니다. 언제 시간을 내서 저렇게 성경 읽고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계속 하나님이 내 백성 보내라.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섬기는 것이 경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는데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잘 우리가 성공을 해야 돼요.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교회가 뭐요? 세상 죄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믿는 사람을 불러낸 거, 밖으로 이렇게 꺼낸 것이 교회예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해방되고 이제 건짐을 받은 사람은 뭐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10장 출애굽기 10장 3절 한 번 계속 섬겨야 된다 그런 말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막 벽 들고 막 힘겹게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을 시킵니다. 내 백성 도와주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잘 이리에 경배한다 그런 거죠.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 그러면 신약에 가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6절 7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을 종 삼아 가지고 400년 동안 이렇게 이제 괴롭게 하는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애굽 죄악, 세상 죄악 가운데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잘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 매번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해방시킨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세상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맡은 일에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기본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일 예배만큼은 잘 드려야죠. 근데 주일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교회 10년 20년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쁘다고 동창회 모임이라고 가족 모임이라고 무슨 일이 있다고 예배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예수님 피로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잘 우리는 섬기고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인은 애굽에서 탈출,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죄악 가운데서 나오고 건진 받으려면 교회의 뜻이 에클레시아, 죄 가운데서 불러냈다 이런 뜻으로 누구를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고 영접해야 죄악 가운데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의인 된 사람은 이제 누구를 섬겨야 돼요? 귀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제 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너의 좋은 것 그런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유일하신 여호와, 너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잘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약시대 와가지고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무엇이냐 하면은 마음과 성문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이거 오늘날 자꾸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깨달아서 잘못된 건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것이 설교 내용이잖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자,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식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봐요.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뭘로 제사를 지냈어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염소, 어린 양, 황소, 암송아지 이런 걸로 이제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육체적으로 지은 죄를 그때그때 용서를 받았어요. 자, 하물며 신약시대에 와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모든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능히 보혈의 피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시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보혈의 피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피의 능력을 받은 우리는 그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께 거룩거룩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보혈의 피를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예배 성공하는데 집중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잘 성공하는 그런 것에 신경을 써야 돼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예수님을 가리켜요. 십자가에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천국 가서 상 주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 가서 상 받게 된 사람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생활을 40년을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안진뱅이가 치료됐죠? 일어났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진뱅이 그런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죄만 지고 지옥 갈 상태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웠어요. 예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 가서 뛰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복음 증거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 아멘.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33세에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살리심,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단 한 번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으로서 불우한 우리 죄를 대신하였어요.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서 잘 섬기고 영광 돌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잘 섬겨서 복을 받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받는 길이 무엇이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도 곤핍에 잘 안 돼, 범사가 불통하고 잘 안 돼, 건강도 없어. 그러면 어느 쪽으로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돼? 내가 예배에 성공했는가, 이쪽을 잘 살펴봐가지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는 쪽으로 가면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섬긴다는 말, 이것이 이제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영어로는 serve, worship이라고 이렇게 섬긴다는 말. 그러니까 섬긴다는 말은 히브리어, 옛날 이스라엘에서 사용한 영어로는 아바드라고 그래요. 아바드, 섬긴다 이런 뜻이. 영어로는 serve, 섬긴다. serve란 말은 모시어 받들다, 힘써 받들어 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보다 힘을 다해 누구를 받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받들고 예수님을 받들고 성령을 받들어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워십이란 말은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안식일, 주일 예배를 잘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꾸로 생각하면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잘 안 드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5장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말은 제사, 예배에 실패하면 전염병, 병도 걸리고 칼, 그냥 가정에서 시끄럽고 직장에서 시끄럽고 밖에 나가도 전쟁, 싸우는 일만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집안이 막 시끄럽죠. 막 이 아버지가 막 술 먹고 와서 막 깽판 부리죠. 이게 전부 마귀가 그렇게 하는. 일단 사람이 만나서 시끄럽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평화, 조용하고 화평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전염병, 병도 오고 전쟁도 오고 싸움도 오고 다툼도 오고 나의 대적자들이 막 생겨난다 그런 뜻이. 우리가 예배 잘 사면 예배 드리면 모든 것이 평화롭고 고요하게 잘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형통이래. 형통.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를 믿은 우리들이 예수님이 희생 제사를 잘 드리기 때문에 오늘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께 나가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데 성공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50편 5절 한번 봅니다. 시편 50편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희생 제사, 구약의 제사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그 몸으로, 흠없는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 제사를 드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우리 몸으로 산 제사를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몸으로 정성껏 우리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시대에는 흠없는 양이나 염소 송아지가 온 몸으로 불태워서 다 죽어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신약시대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몸에 살과 피가 찢기시고 피 흘려 다 죽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전에 부활하셨듯이 우리는 온 몸을 다해 살아있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영광 올려 드려야 됩니다. 입술로 찬양하고 눈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멘. 이 눈빛으로 사랑을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이 호랑이 눈 싸나운 눈으로 뜨면 전도도 안 되는 거죠. 그 사랑의 눈으로 그 불쌍히 눈으로 해서 복음도 전해야 이게 먹혀 들어가는. 얼굴도 막 성질내면서 전도하면 안 되겠죠. 환한 모습. 이 손으로 봉사하고 뭣도 선물도 주면서, 발로 나쁜 데 가지 말고 이 할머니들 외로운 데 찾아가서 이렇게 할 때 우리 온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자, 불쌍한 자, 연약한 자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했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작은 소자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교도소도 찾아가고 병원도 신방해보고 할머니들 찾아가서 뭣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복음 전해. 이 온몸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 곧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제사에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제사 드릴 때는 그냥 나 제사 드리겠어요. 빈손으로 오는 거요. 어린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물,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솔로몬도 왕이 되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왕의 생활 지혜롭게 백성을 잘 다스려서 행복하게 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1,000마리 1,000번째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너의 제사를 받았다.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달라고 했어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에게 돈도 명예도 장수복 다 주겠다. 부귀영화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때는 항상 예물을 잘 가지고 와요. 예물을.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도 자기 그 농사진 곡식 그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이 아벨도
자기가 치던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이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예물을 가지고 잘 넣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있고 감사예물도 있고 11조도 있고 막 선교예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정성껏 자기 있는 것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예배 드릴 때는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시장 가서 어디 산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장소가 있어요.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 소속 그 단체가 어디서 예배 드리는 그런 곳이 있죠. 이번 주는 어디서 예배 드립니다 하면은 그 소속 회원들은 그리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어디서 예배 드리며 하면은 그 교회에 속한 사람은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그 섬기는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는 정해진 제사 드리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 신명기 12장 13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택하신 곳이에요. 택하신 곳. 택하신 곳. 그 단체 그 모임에서 택하신 곳이에요. 이번에 성전 건축을 하니까 우리는 저쪽 2층 건물 거기서 잠시 동안 건축이 완성되기까지 거기서 예배드리면 하면은 주일 되면 그리 가야 돼요. 은비교회 성도는 주일이 되면 이쪽으로 와요.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겸손하게 잘 순종하는구나 해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12장 5절 6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기 때문에 절기가 있으면 부활절, 그 옛날에는 유월절, 그다음에 초막절, 그다음에 맥주절 막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정해진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오늘날은 정해진 그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질서의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의 11조, 너희 거제, 서원제, 낙헌 예물. 거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물을 가지고 높이 이렇게 들어가가 이 내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들거 거제. 낙헌제는 하나님께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워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거죠. 회사에서 즐거운 일이 있다. 자기 개인 사업에 개인 일에 좋은 일이 있다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감사함을 드리는 게 다 옛날에 낙헌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정해진 장소에서 그렇게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를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예배. 그런데 예배 드릴 때는 정해진 곳에 가서 예배를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주일 예물도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예배 잘 드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느냐, 각자에게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잠 좀 잘 자게 해서면 잠 잘 자게, 건강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물질 좀 물질 주십시오. 그 예배 드리는 곳에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그 121편에 보면 아무 데서나 향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서.
이 산이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내가 섬기는 성전을 향하여 거기서 눈을 들리라. 기도하고 예배드리라. 그러면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서 예배 받으시고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주일에도 기도하시고 수요일에도 기도하시고 성전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흘러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신 그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생명강이 딱 진행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예배 받으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잘 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너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달린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예배에 성공하서 그러면은 마귀가 다 떠나가고 성령의 으쌰으로 귀신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해서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다 기도원 가서 교회 가서 다 예배 성공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 다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수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영생의 복, 또 귀신이 떠나가는 복, 건강의 복, 여러 가지 형통의 복을 하나님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